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아마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제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에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주 대단한 부흥운동이었죠. 중국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왔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양 대부흥운동 소식을 들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평양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부흥에 참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포도 선교사님이 보기에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당신에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취했던 이득을 다시 몇 배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과정들만 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이 하나같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08년 2월에 만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만주 지역의 요양시, 시의 이름이죠. 요양이라고 하는 시에 요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통성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고포도 선교사님이 이제 요양시를 떠났습니다. 이제 삼양시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떠나는 그 토요일, 요양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간증을 하고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진행하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간증을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을 하러 나온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죄를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그럼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청중들은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로 참여하고, 이건 이 선교사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간증하다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끝나면 다른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다가 또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말 그대로 중보기도 파티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요양교회를 담임하던 더글라스 목사님의 아내였던 더글라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계를 움직이시니 그 바퀴가 얼마나 순조롭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글라스 목사님이 본국인 캐나다의 선교보급차 보낸 선교 편지에는 이런 일들,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기적, Sacred Miracle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없습니다. 아주 성스러운, 또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러면서도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3,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3,000명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중보기도 하셨죠. 일전에 제가 이 거리의 은총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사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가 되고 또 교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게 되고 우리 지역의 복음화가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요즘 통계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에 부족이 있겠다, 현상이 있고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그 분석은 분명하죠. 기도가 부족하고 특히 우리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니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화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어떤 빛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만 매몰되어 살아왔다면 이번 부흥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진심으로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기도 파티를 시작합시다입니다. 왜 파티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될 내용 6강의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보기도 세미나 있죠. 지구촌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세미나를 기본 틀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들도 이질감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들었지, 내가 이 재교육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 내가 지금 이걸 듣는 것이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교회의 기도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기도를 영적 전투로만 이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싸움으로만 이해해왔다는 거죠. 피 터지는 싸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왠지 기도를 하려면은 조금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서 멈출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에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기도가 파티다. 특히 남을 위한 기도는 파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죠. 즐거움이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다만 세상의 파티와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파티는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파티겠죠. 하지만 성도의 파티는 어떻습니까? 이웃과 불신자와 타인의 유익을 위한 매우 공적인 성격의 파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티는 어떻습니까? 안주 떨어지고 술 떨어지면 끝이죠. 하지만 중보기도 파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뻐할 만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파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7절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누군가의 기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아내인 교회가 자기 옷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옷은 8절 말씀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시죠. 파티복입니다. 파티복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모셔 섬기면서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그 파티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의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나아가 세상의 파티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즐거움을 누리면 끝이지만 중보기도 파티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 온 세상을 이렇게 끌어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였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인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군가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21장 5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이 우주적 구원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그냥 나 한 개인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온 세상을 끌어안으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환경 문제도 이야기하고 과학기술 문제도 얘기를 하고 저축하는 거 이런 것도 막 설교 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 없는 일들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왜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중보기도자들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1페이지 강의한 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괄호넣기 해놨죠. 아마 볼펜이 다 여러분들 그 책상 앞에 2개씩은 다 놓여져 있을 겁니다. 받아쓰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단어가 중요하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중보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을 띄워주셨는데 그러면 받아쓰기가 좀 힘듭니다. 개역개정 처음에 띄웠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 한번 그 자리를 넣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면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냥 이것을 좀 풀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동원 목사님은 중부기도 화면 열어주시고요. 이동원 목사님은 중부기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합니다. 간구는 긴급한 일에 대한 기도죠.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감사는 축복된 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요. 간구가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고,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아뢰 때가 있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늘 반응하는 삶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영상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적어도 앞으로 한 2-3개월 동안은 계속 있을 테니까 혹시 받아 적지 못한 게 있으시다면 이제 나중에 받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역자 팀에서 다 출석 체크를 했거든요. 2부 때도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면, 저에게 이제 항존직 분들 가운데 못 오신다고 이제 강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신 분이 3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또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지나가더라도 염려하지 않아 주셔도 되고, 또 예배가 끝나고 이제 또 몇 분은 돌아가시겠지만 또 계속 남아 계신 분들도 다시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이지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경건과 단정, 고유와 평안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화면에 보시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다시 요약으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세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단정함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교요가 아니라 고요입니다. 고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평강을 늘 누리고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하나님께 대해 경건하고 사람들에 대해 단정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기도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기도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빼앗길 것들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권력자여서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임금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박해자예요.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는 원수들이죠. 원수들의 대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독교 윤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어떤 삶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과 단정함, 고요함과 평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특정 정당을 우리가 지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나요? 아니,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정반대의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되어도 우리는 기도하지요. 왜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들이 결정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결정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경건과 단정함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받들 수 있기를, 기도로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인이 아니라, 이건 제 오타입니다.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기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참 보혜사이시고 제1의 보혜사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은 무려 창조주셔요.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가 이 창조주의 높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무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이 돌이켜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충보자들의 기도가 그러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기도하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가 기도이다 믿으시기를,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탐욕적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물질적인 삶이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한 사람은 늘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싫은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맞추기 싫은 거예요. 남이 내게 맞춰줘야지.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나만 말하고 내 뜻만 관철되고 내 주장만 옳고, 그래서 아주 독선적이고 아집이 있고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 쉬워요.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중보기도의 부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반면에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맞출 줄 알아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듣고 기도에 반영하고 늘 그 사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넓어지죠. 마음이 넓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 관용하는 자세가 되고,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누군가 의견이 충돌났을 때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번에 그 당신 말 한번 들어보죠. 내가 물러나기도 하고.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0분에서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럼 매일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내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게 이제 수십 년을 쌓이는 것과, 하루에 딱 10분 기도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딱 끝내는 사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격이 유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남들이 혹시 내게 뭐라고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말한다면 내가 들어주고, 내 생각을 변경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중보기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본적으로 고상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저 빈 공간에 서서가 들어가죠. 왜 서서가 중요하냐? 왜 앉지 못하느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은 매일마다 서서 상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늘 서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제사 드려도 내일 또 제사 드려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서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은 4번이나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속죄일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 딱 되잖아요. 죄가 또 쌓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또 쌓여요. 그리고 그 죄는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죄의 누적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구속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서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음 절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일을 완성하시죠.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사장은 앉지 못해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앉았다가 또 일어나야 돼요.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왜요? 계속 죄는 쌓이는데 그 죄를 다 씻을 만한 온전한 제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앉으셔서 구속사역은 완성하셨지만 앉으셔서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조차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셨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러하시는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어지는 35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어떤 열매예요? 35절부터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해요. 환난이 찾아와도, 곤고가 찾아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죠. 왜요? 예수님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해요. 우리가 매일 승리하면 그 승리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개혁신학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 신앙에 따르면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창립 멤버고 우리가 뭐 사역자 훈련을 몇 번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고, 이기고 있는 거고, 살아내고 있는 거고, 박해, 기근, 핍박 다 이겨내고 성도로서 서 있는 거예요.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의 업적 때문이라면 확신 못하죠. 그 사람이 잘 믿을지, 훈련받은 대로 할지, 교회 30년 다녔다고 지금도 믿음이 좋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확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로 때문이라면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확신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우리 공로나 우리 업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근도 이겨내고 박해도 이겨내고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예수께 붙어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자리가 없어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도 중보기도 하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10년 전이라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질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 질병 찾아왔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싸우고 했으면 내가 믿음 떠났을 것이 분명한데, 내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주님 섬기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는 걸 보면, 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임을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여전히 기도하시니까. 확신하잖아. 근데 내 공로, 내 업적 따지다 보면요, 내가 건강 다 잃으면요, 물질 다 잃으면요, 가족들 다 떠나면요,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평생 예수님 믿은 것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근거는 우리의 업적, 공로, 우리가 받은 훈련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우리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는 더 큰 일도 해요. 왜요?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동시에 한 자리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겨우 그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만 머무셨잖아요. 이방 지역에 건너가시기도 했지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온 세계로 나가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온 세계로 나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혹시 못 나가면 여기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온 세계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큰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6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는 잘못된 말을 쓸 때가 좀 있죠. 준비 찬양합시다. 이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이 준비가 될 수는 없지요. 찬양 그 자체가 예배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것도 약간 의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기도는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합시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알겠으나 기도부터 일하는 거죠. 기도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다. 그럼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에 이제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금토 있어요. 그럼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그때 딱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대학 청년부 수련회 시작됐어요. 여름 성경학교 마찬가지예요. 여름 수련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커리큘럼들을 준비하고 행사를 조직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기도가 함께 할 때 이미 시작된 거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로 공생의 사역에 뛰어드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가 첫 사역이셨던 거죠. 12제자를 선정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층위가 어떻게 되죠? 수제자 3명, 그리고 12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70인의 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심원처럼 3명, 12명, 70명, 그리고 120명, 500명, 그리고 수천 명 이렇게 가요. 이 숫자들이 이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층위가 다 있어요. 아주 신실했던 3명의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3명, 12명, 70명, 120명, 500명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가장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2제자잖아요. 12사도?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게다가 12사도를 세우는 일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참 이스라엘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룰 그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12명을 세우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을 무엇으로 예수님 시작하시죠? 밤새워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12제자 선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죠. 네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 자체가 사역이고, 기도 자체가 내용이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 자체가 열매이고, 기도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특권이다. 이제 마지막 7번째만 우리 다루고 우선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하셔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성지순례를 수십 번을 갔다 오셨죠. 20번 이상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 튀르키예 쪽도 이제 많이 가셨는데, 튀르키예 박물관을 갔는데, 이제 공식 명칭이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중동 지역의 옛날 왕들이 앉아있던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앉은 의자 보면 우리가 혼자 이렇게 앉는 의자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하고 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길다는, 옆으로 길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옛날 중동이나 소아시아 지역의 왕들은 신하들 중에서 대단히 좋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혁신적으로 새롭게 해주고 증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둔 자기 부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깨동무도 했다는 거예요. 어깨동무하면서 이 신하가 내가 인정하는 신하이고, 이 신하가 나와 똑같은 자리에서 존경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애를 썼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네가 내 일을 같이 했구나, 네가 온 세상을 나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 사역에 기도로서 열심을 다했구나, 복음 증거함으로 열심을 다했구나,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앉아 다스린다, 이 통치의 개념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 파티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분과 동등한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칭찬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내용들이 많죠. 내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내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친척들의 문제 많아요. 많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도로서 우리가 동참하고, 특히 불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중보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